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 우리가 다 아는 주인공입니다. 누구이죠? 한나. 한나의 삶을 보게 되면요, 기구한 운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서 보게 되면 한나는 어떤 상황을 맞고 또 어떤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까? 한 가문에 들어가서 아내로 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을 잘 모르긴 하겠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녀 낳기를 이렇게 구했어야 되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이 분인나를 얻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충격적인 일인데 게다가 이 분인나, 이 둘째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이 첫째 아내인 이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격동시켰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대적이 되었다. 원수 중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아픔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올라가야 되죠. 6월절, 7.7절, 초실절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엘가나가 분인나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들을 앞세우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분인나는 계속해서 봐라, 누구의 아들인가. 상대적인 이 박탈감 때문에 매해년 성소에 올라가는 것이 치욕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떠나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이해하면 태산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나 자신을 봤을 때 자기는 박복하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복이 없다. 곧 하나님께서부터 자기가 멀어진 존재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지 못한 존재라고 자신을 생각했으니 이 영적인 충격도 대단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가 어떻게 하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도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여인처럼 죽어라고 기도를 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누구를 얻죠? 네? 사무엘을 얻습니다. 이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후일에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아들을 얻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한나는요,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서 이런 아들을 얻어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한나 떠올리면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떠오르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 남이 나에게 술 취했다 뭐 했다 말하는 거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분명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이야기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는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귀를 열고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를 범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예고하시고 그 성취를 다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일부분을 차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도에서 은혜를 얻어서 마침내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영적인 심각한 문제, 이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긍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들의 위에 펼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그 거룩한 섭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또 떠나서 자신과 온 민족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일들을 그들의 그런 믿음의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당했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욕심에 물들어서 살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았지만 1절에서 이 엘가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면, 역대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엘가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니라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엘레아셀의 후손입니다. 그의 직무로 보았을 때는 찬송을 담당하는 자라고 역대상 6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이 엘가나인데요,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또 자기가 맡은 이 직무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중언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레위 지파,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이름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얘기하는데 삶의 실제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본인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고 내 대를 이어야겠다, 얼마나 이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이끌고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성직자의 일탈과 타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저는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인 여러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을 드리기를 목회자, 당회, 재직들, 소그룹 봉사자들 다들 이런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 속에서 그 엘가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어떤 그런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대목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애타는 이 한나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즘 같았으면 쫓겨날 얘기죠.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가 아내의 마음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이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아내에게 할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대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와이프들이 남편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용기가 대단하다. 자기 욕심에 취해서요, 상대의 아픔을 동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뎌졌으면 상대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동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나 있으면 되지, 무슨 눈물을 왜 이렇게 흘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요, 엉뚱한 얘기를 해서 아내의 마음을 더 확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통해야 했고, 공공연하게 그것을 표현해서 가정의 불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인나는 어떻게 합니까?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분인나, 다산, 진주라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면, 그리고 남편에게 만족을 주었다면, 이제 돌아봐서 연약한 사람을 케어해주고 위로하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그 불쌍한 한나를 위로하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순간마다 그 사랑을 가로채고 그 사랑을 더욱더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를 더 학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한나의 얘기는요, 기도해서 응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피엔딩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그런 내면에 있는 이 욕심, 거짓, 죄악에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곰곰이 읽는데요, 이 사람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깨닫게 됩니다. 다들 나자 돌림을 쓰세요. 엘가나, 한나, 분인나, 나. 한국 사람들 이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장치하신 것 같아요. 이들 이름을 엘가나, 한나, 분인나, 나. 이렇게 욕심에 취해 있기에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태를 여시겠습니까?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 성태치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욕심에 쪄들어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찬송하는 자였는데, 그들의 가정에 찬송이 끊임이 없이 계속해서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흘리지 않을 눈물을 계속해서 흘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의 인생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얘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영적인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의 이 첫 부분은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사사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의 사사가 엘리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요,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책무를 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계속해서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분냄과 떠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적대함과 하나님의 사명과는 전혀 다른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 잘 못 알아들으면요,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을 드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그 길을 막아서는데 어떻게 막았었죠? 누구의 입을 열죠? 하도 안 되니까 누구의 입을 열어요? 나귀의 입을 엽니다.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입시킵니다. 교차시켜서 내가 지금 그와 같이 애통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열방에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구로해도 눈물을 흘려도 잉태하지 못하는 이 여인과 같은 이 여인처럼 내가 그런 심정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시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더 큰 은혜로 품으시고 이들이 원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이 사무엘상 처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한나처럼 지금 구로하여도 잉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바라는 것은 이것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계속 흘려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늘을 두셨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늘과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 밑에 있는 지하수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이 강물같이 흐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눈은 볼 수 없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생수와 같은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우리 밑에 그런 은혜의 강줄기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나처럼 애걸복걸하면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더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롯이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을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밤에 너무나 허해서 잠을 뒤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십니다. 잠깐 나랑 데이트 좀 하자. 밖에 좀 나와봐. 왜요? 지금 말할 기분 아니에요. 하나님, 야 하늘 좀 봐. 왜요? 보라니까. 뭐요? 예, 전등이 많네요. 그렇지, 별이 많지. 땅을 보지 마. 나를 봐. 내가 이룰 것이야. 너는 못할 수 있어. 너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나 그 생각은 너희를 살리는 생각이고 너희를 붙잡는 것이다. 나를 보아라. 귀를 열어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 말이다. 그것에 귀를 더 열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 중에서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받았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그 메가폰이 내 귀에서 왕왕거릴 때 우리는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일 때에 귀를 더 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본래적인 그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봐서 나도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었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더 여는 것입니다. 고개를 더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가요, 어리석게는 맨 처음에 그 문제를 남편에게서 해결을 찾으려고 했고, 그 분인나의 그 악독한 얘기에서 내가 대항하면서 이겨내려고 했지만 도무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분란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방향을 바꿔서 오늘 10절의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 그 전까지 남편 저 분 있나 나에게는 아들 거기에 시선을 다 뺏겼다가 10절에 돌아와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것은요, 시간을 오래 했다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더 깊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강줄기가 있고 물줄기가 있는지 그곳을 찾아내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며 구하여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짧은 간증을 나눈다면, 뭐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30살 때까지는요 정말 복잡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요, 내가 30살 이전까지는 모든 일을 다 지울 거야, 다 기억을 잃어버릴 거야. 잊혀지나요? 안 잊혀져요. 그렇게 되는 건요,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인데 성경 통독 일주일 내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성경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아침인가 금요일 날 저녁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도무지 말씀을 읽는데 순간순간 은혜를 받지만 도무지 제 안에 있는 이 물음표,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소리를 질렀죠. 이 한나처럼, 미친 여인처럼,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으악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요, 마음 깊이 저 밑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으악. 제 소리인 줄 알았어요. 곰곰이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비명일까요? 하나님의 비명입니다. 깜짝 놀랐죠. 야, 너 아프지? 너 그렇게 아파? 내 마음 아픈 건 아냐? 내가 너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날들은 너 아냐? 내가 너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인도하는 그 뜻을 알면서 너 지금 으악 하는 거냐? 으악. 한나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비명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레위인인데, 찬송하는 자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것도 못 이기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찬송을 거두고 비명을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비명을 한나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바꾸었던 것 같아요. 깊은 기도 속에서.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그 근심 있던 빚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치욕적인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여전히 있지만 오늘 18절의 말씀, 그가 근심빚이 없이 돌아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깊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을 늘리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바를 계속 늘여놓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코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팔려버렸습니다. 물건입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더 깊은 지하 감옥에 내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명을 들었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그 원수들이 되는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칼을 빼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일의 발단은 당신들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에게 나 하나 살린 것에 그것이 극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깊은 기도를 아는 자만이, 깊은 데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인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딸 둘이 있는데요, 못할 것 같아요. 깊은 기도를 한 이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제사장 이 세마포 옷을 지어서 해마다 드렸다고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엄마의 마음이 있어서 내 아이 헐벗을까 봐 그래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았고 이 백성이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구로에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잠자는 영혼들 이스라엘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 사무엘에게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잊지 마, 너는 그렇게 지음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세마포 옷을 해마다 지으면서 깨어있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전제로 다 부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렸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포도주를 붓듯이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이 한나가 전제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주목하게 하고 한나의 이 깊은 기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기도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타오르게 하라. 어떤 불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불. 그 불을 우리가 이식을 받고 그 불길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됩니다.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아시기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끝끝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깊은 기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러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요,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기도를 닮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첫째는 이 한나가요, 어느 지파였다고요? 예? 레위 지파. 2장 첫 절에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가 찬송하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못 봤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첫 장에 이 모든 것을 깊은 기도로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이 한나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회복이 되어서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에는요, 누구의 찬송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찬송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는 한나의 찬송이 나오고 사무엘하의 마지막에는 다윗의 찬송이 나옵니다. 처음과 마지막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에 그런 찬송을 돌려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역사 속에 한나를 들어 쓰시고 한나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의 기름을 붓게 되고, 다윗 왕은 후일에 오실 메시아의 그 길, 왕의 대로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길을 열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이룬다. 동시에 후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의 문을 다시 한번 여시사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2019년 새해 1월이 다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의 기도, 그 깊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